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자녀는 괜찮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가장 큰 걱정도 자녀입니다. 내가 아픈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자녀가 아프면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녀가 힘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잘 먹고 잘 크는 것이 걱정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 관계가 걱정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성적이 걱정입니다. 취업할 나이가 되면 직장이 걱정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배우자가 걱정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손주가 걱정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주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을 걱정했다면 오늘날은 취업을 걱정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었다면 오늘날은 결혼과 출산을 걱정합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를 교육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는 괜찮습니까?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불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날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외롭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더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가 사랑을 넘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그 기대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부모를 향한 원망보다 미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힘들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불안해도 말하지 못합니다. 울고 싶어도 부모 앞에서는 웃습니다. 부모를 걱정시킬까봐 혼자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가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이 자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취업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 결혼에 대한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까지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씩씩하니까 괜찮겠지. 말을 안 하는 걸 보니 별일 없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사람일수록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 너는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나는 형편이 어려웠으니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 나는 고생했으니 너만큼은 편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로 피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백합은 백합으로 피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들꽃은 들꽃으로 피어도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장미에게 백합이 되라고 말하고 백합에게 장미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재주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꼭 성공해야 한다. 이 말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라. 이 말보다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녀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립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고,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관심으로 느낍니다. 시간으로 느낍니다. 대화로 느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웃었던 일, 속상했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일하시느라 바쁘고, 어머니도 바쁘고, 자녀들도 학교와 학원, 직장 생활로 바쁩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가 끊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얼마나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질 뻔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학교가 이겼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누구보다 아버지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아버지께서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학교가 축구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정치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인 제게는 그 축구 시합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부모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가 이야기할 때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부모도 바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정답을 말해준 날보다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날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말을 끊기보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훈계하기 전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해답을 주기 전에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들의 사정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맹인을 만나셨을 때도, 병든 사람을 만나셨을 때도,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도 먼저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언보다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요즘 잘 지내니? 힘든 일은 없니? 식사는 잘하고 있니? 건강은 괜찮니? 이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자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부모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습관을 배우고, 믿음 있는 친구를 만나면 신앙도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부모가 수년 동안 가르친 것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친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하지 않던 행동도 하게 되고, 쓰지 않던 말도 따라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골목에서 친구를 만났다면 지금은 휴대전화 안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스마트폰과 SNS,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가치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이것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배우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친구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도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결국 믿음의 친구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 함께 기도하는 친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친구. 이런 친구는 평생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는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교회로 보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지금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친구를 통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한 사람의 신실한 목회자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친구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자녀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영상이 자녀들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수천 개의 말이 귀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도 전에 세상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남보다 앞서야 행복하다고,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당하는 것입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차를 샀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갑니다. 누군가는 행복한 사진을 올립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뒤처질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비교는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비교는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가정을 믿음의 울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심어 주십시오. 세상은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교육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자란 자녀는 세상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학교를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재산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 유산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부모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자식이고 60살이 되어도 자식입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자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평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의 신앙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오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재산도 허비했습니다. 인생도 망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문 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날 가장 먼저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지금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잔소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책망보다 축복을 더 많이 하십시오. 걱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입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높은 학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무릎 꿇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식사 전에 감사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장은 떠난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자녀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멀리 있는 자녀라면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자녀라면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모의 손은 언젠가 놓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은 짧지만 하나님의 손은 가장 먼 곳까지 닿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잔소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책망보다 사랑을 더 많이 베풀게 하시며 걱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